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그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 골로새 교회는 고대 로마의 영토였던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방 서남에 있는 도시로 지도 보면 그 에베소 바로 옆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가는 그 아시아의 7교회는 속하지 않지만 그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엔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이런 표현이 그 예수님이 받으신 수모와 고난으로 충분하지 못해서 뭔가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오해나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신학자들이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전혀 그런 오해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죄인들이 구원하는 길을 여시는 데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한 번 죽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바울께서 말씀하는 의도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그리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나와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겠다 하는 것은 복음 전파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다하겠다. 이 일을 위해서 혹 자기가 어떤 고난이 온다 하면 그것을 나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게 감당하겠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후 문맥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웠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3차 선교 여행과 또한 로마로 가는 여행과 또 스페인까지 가는 그런 여행들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 모든 교회를 다 바울께서 세운 건 아닐지 몰라도 대부분은 또 바울의 복음 전파의 영향으로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지역은 직접 가서 말씀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하고 직접 가지 못할 때는 바울 선교팀의 일원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교회를 돌보고 이런 수고를 다 했습니다. 그 바울이 여러 지역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고생한 내용들은요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28장 거의 끝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울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으로 어떻게 채웠나 그 채우면서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나 하는 고백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위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 바울이 얼마나 고생당했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진 고난 당할 때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요약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보면 바울은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섬기며 수고하지만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그 고난을 당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심정을 한 단어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라면 세상적으로 꽤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1인자로 평가받던 대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30대 젊은 나이에 벌써 유대의 관원 공의원이 되어서 상당히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지도자로서 성공이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된 순간은 유대 사회에서는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요. 그가 앞으로 얻거나 거둘 수 있는 부와 권세와 영광의 모든 것을 한순간 잃어버렸다고 해야 할지 포기했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실 고생만 했지 얻은 건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그렇게 존경받고 유명한 인사가 된 것은 사실 그 이후 후대지. 바울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는 누가 바울을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았고 그렇게 유명 인사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로마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시기 AD 66년경 순교당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난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성경 말씀이 하잖아요. 저는 바울 같은 수준의 사명과 고난이 주어지면 아마도 이전에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또 조금 하다가 주님 제 수준에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 뜻이면 데려가도 좋고 아니면 이제 조금 뒤로 물러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힘들기는 했지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다 하고 그렇게 가겠다는 마음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바울 수준만큼의 고난을 감당하자 그런 말은 할 수 없지만요. 우리도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 믿음의 분량에 맞게 좀 힘쓰고 또 혹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할 때 조금 힘들더라도 그거를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중에 그것이 나의 삶의 복이고 영광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4장 16절에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때 바로 앞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자기가 당한 고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일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세상의 오물과 찢기 같다, 이런 심정을 말하면서도 그 고린도 교우들에게는 이런 내가 이렇게 살아오는 나의 이런 삶을 너희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역설적이긴 해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끼리 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니 누구를 뭐 사지로 끌고 갈 일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바울 사도의 권면을 들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성도들은 어느 시대나 고난을 좀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박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고난을 당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려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좀 고난과 수고를 겪어야 할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 이 고난 주간에 한번 주님의 고난도 묵상하고 바울이 당한 고난도 묵상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도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닥쳐온다 하더라도 주님 제가 그걸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세워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 몸의 고난을 채운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좀 고생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도요, 진짜 그리스도로 살려면 고생과 때로는 약간의 비방이나 따돌림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당하는 것도 이걸 고난이라고 하기는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일종의 고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느라고 좀 손해본다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는 약간의 다른 사람들로부터서 불평을 듣는다든지 하는 것들도 우리가 내가 무슨 영광을 취하거나 내가 뭐 저들로부터 대접을 받거나 그러기 위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구하면서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요 양보하고 또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좋겠어요. 주말에 불신자들이 집에서 편히 쉬거나 뭐 골프를 치든지 아니면 여행을 다니든지 취미 생활을 하고 친구나 친척이나 친구 중에서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야 참 멋지게 산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뭘까, 내 인생은 왜 항상 이렇게 똑같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일종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어떤 때는 항상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때는 그런 것도 약간의 그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거를 다 잘 감당하는 것들이 일종의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주를 따라가면서 내가 약간의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또 부서에서 봉사하고 누군가를 돌아보고 그렇게 사는 것도요 우리가 수고입니다. 예배를 수고라고 하는 것은 좀 합당치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아침 새벽 깨우고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그리고 또 기도를 나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졸리는 그런 그 상황에서 몸을 막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약간의 우리가 고난과 수고를 감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편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좀 내 인생 나중을 위해서 약간 힘들어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가대나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일찍 나와서 많이 연습하고 아이들 돌보나 정신이 없이 분주하고 때로 보면 점심도 제때 드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도 우리가 약간의 고난의 수고다.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텃밭 가꾸는 일이 추가되기도 하고 해외 선교에 또 목사님 동행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주를 섬기는 것도 약간의 수고와 희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가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바울이 말한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주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이런 마음을, 이런 자세를 우리도 조금은 본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 위에 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 같습니다. 그 목사님들 중에서 80%가량은요 평균 이하의 수입으로 산다고 이렇게 자리를 봤습니다. 한국 경제가 발전을 해서 단순 노동자 1년 연봉이 보통은 한 3, 4천이 되고 약간 기술직에 속한 노동자들은 5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 외에 대부분 목사들은 보면은 대개 그냥 그 아래쪽에 속하는 그런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이것 또한 우리 목자들이 내가 불평할 거리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좀 검소하게 살고 좀 약간 부족할지라도 오히려 하늘의 소망 가운데 기쁘게 감당할 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주를 섬기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고난의 종류나 분량은 아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필요한 고난은 우리가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고난은 육신의 욕망을 그치게 하고 신앙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또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조정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또 고난을 한번 당하면 그 내가 당한 고난의 그 깊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또 스탠바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세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고난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여 세 번, 주여 믿습니다 세 번 고백한 후에 이 사순절 기간인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각자 내게 주어진 고난과 수고를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또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올 때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